대부분이 여러분들은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원래 목회하시던 분 말고는 여교육자들은 거의 부교육자지요. 부교육자들의 애로사항을 좀 얘기해냈더니 제일 첫 번째가 교회 목사님 여러 가지 복음운동보다는 자꾸 다른 거, 또 거기다가 너무 훈련받는 것에 대한 제재, 또 교회 안에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문제들 이런 때문에 밑에 일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꽤 일리 있을 겁니다. 뭐 그것도 뭐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따라오겠죠. 그런 것들은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또 지나가는 거라고 보고, 그 중에서 뭐 어떤 여교육자들은 교육자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 그랬다, 뭐 이런 어려움, 또 너무 율법적이다, 뭐 이런 그 이해됩니다. 그러나 저도 부교육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정을 조금은 압니다. 거기다가 또 여교육자에 대한 위치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분들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이상한 분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분도 있고요. 교회 돈을 그냥 막 떼먹기도 하고요. 내보고 메꾸해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메꾸했습니까? 뭐 이런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때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인데 이익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일수록 그래요. 진짜로 사명 있고 복음 가진 사람도 안 그런데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인데 유익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가서도 이제 메시지는 전혀 내가 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했던 거 설명해 줍니다. 이분이 목사님 왔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 지나가는 길에 지나가는 소리 얘기란 말이에요. 아이고 뭐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는데 어머니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몰랐는데 그렇게 중요한 설교인지 몰랐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요. 목사님이 딱 그냥 내에 대해서 말하자면 필이 꽂힌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교인들이 강단 거의 메시지 이해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다른 설교하면 복잡해지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을 뿐인데 그게 그 개인에게는 그렇게 좋고 목사님에게 그래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도 약간 책임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더욱이나 여러분은 순진하게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어려움 주고 오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여자이기 때문에는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여자에게는 더 많습니다. 제가 김용기 비서하고 같이 차 타고 가보면 갑작스럽게 밀고 들어오는 사람 무조건 10명 중 10명은 여자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 그런 말하면 내가 밉비니까 9명은 여자요. 그러니 사정없이 들어와요. 그 말은 박으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LA 박자 이거 아닌데 자기 길 가는데 우리가 오고 있는 거리와 타임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와요. 그래서 김용기 비서 운전한 지 오래됐으니까 노래나 하잖아요. 빨리 잡아서 그렇지 안 그러면 몇 분 받았을 거야. 근데 그 사람 딱 하고 나면 무조건 여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팍 들어오면 둘이 다 똑같이 살펴보면서 여자아이가 이러면 딱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서까지 여자가 모욕을 당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김용기 비서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자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뒤 좌우 살펴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역을 잘해도 앞뒤 좌우를 너무 안 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사역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통해서 올바른 제자가 일어난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제는.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주위에 제자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는 다 월급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짐돼요.
솔직히. 거기다 한 번씩 또 사고 내지요. 한 번씩 가다 아프지요. 뭐 이렇게. 자꾸 짐이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제자가 많이 일어나면 그러면서도 겸손히 진짜로 교회 사역을 하면 나쁜 사람도 좋아합니다. 그럼 좋은 사람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인 축복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다 해결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또 되는 사람은 알거든요. 표시가 납니다. 이 소문도 나고 표시도 나고 이렇게 납니다. 그렇게. 아까 내가 나오니까 오빠 하는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 사역 좀 될 거야 아마. 왜냐 분위기를 탈 줄 아니까. 저번에 한번 강주 갔더니 그 뒤에 뒤편에 가서 누가 막 오빠 이래요.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는 할머니 동생도 있어요. 근데 막 이 서울하고 지역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서울에는 막 지나가면요 바닥바닥 뛰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받으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멀리서 늘 보다가 테이프만 보다가 이제 가까이서 보면 그러겠죠. 대구 사람들은 일단 도망가요. 도망가고 저 뒤에 숨어갖고 봐요 이렇게. 저기 지방 차이가. 이제 부산 사람들은 모른 척해요 그냥. 그리고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사인 받아오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부산 사람 차이 지역 차이가 아마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냐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이 사역은 계급도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랍니다. 내가 들어봐서 목사 돼야 되겠다는데 안 들어봐도 제자만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이 목사 안수까지 받아가지고 또 제자가 전혀 안 일어난다. 더 이상해요. 오히려 이 남자들이 여자 볼 때는요 목사님이라는 것보다는 전도사님이 더 이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는 것보다 집사님 그게 더 이뻐요. 그냥 저는 그게 나는데 여러분 꼭 목사 돼야만 되는 줄 알고 또 내가 사명에서 되는 건 괜찮아. 내가 뭐 사명에서 목사 되겠다 이건 괜찮은데 뭐 더러워서 목사 되겠다 그거는 목사 조건이 더러워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좀 어떤 집에는 보면요 부모님이 진짜 목회자 키우려고 했는데 아들 하나 있는 게 이게 전혀 사명이 없으니까 딸을 설득해가지고 뭐 그건 일리 있습니다. 자기도 사명이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사모님은 일찍이 결혼해가지고 사역하는데 남편이 돌아가 버렸어요. 교통사고로. 목사님 대신 내가 하겠다. 나는 시집도 안 가고 목사님 사역하겠다. 그럼 목사 되겠다. 나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뭐 더러워가지고 목회한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위치가 없어도 내가 제자만 일어나면 충분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갈등 모든 문제 해결 다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 일어나겠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5가지를 참고해야 되는데요. 참고하기 전에 제자가 제자 사역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기 전에 제자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뭔가 알아야 제자 사역을 하죠. 근데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뭔가 하니까 교회에서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제자 사역을 해보면 잘 안 돼요. 교회 다 집사, 장로 다 조직 다 있는데 뭐 제자 사역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걸림돌 돼요. 교회는 막 기간도 있고 여러분 데리고 몇 명 있으면 기간이 싫어합니다. 또 여러분 몇 명이 자꾸 전도 훈련하려고 해보면 저건 좀 쓸만하다 싶어 전도해보면 다른 구역에서 또 신경 써요. 왜 우리 구역 사람들이 또 이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해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 사역이 뭔가를 지금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제자 사역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성경에 있는데 교회가 쓰지를 못하고 선교단체가 썼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선교단체하고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하고 배우는 건 똑같지만 어디가 다르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선교 사역, 제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목사님들이 제자 사역을 모르니까 일반 교단에 나온 교회에 나온 책을 읽고 하거든요. 그게 전부 선교단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선교단체는 주로 뭘 가르치느냐?
전부 다를 전도하게 만들어요.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내비게이터나 CCC 보세요. 만나면 전도합니다. 좋은 거요. 우리는 이걸 배워가지고 해보려 하니까 교회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도하고 난 뒤는 뭐 합니까? 양육합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확립시킵니다. 훈련을 여러 개 받게 하겠죠. 그러고 난 뒤에는 뭐 합니까? 파송한다. 이 네 개가 제자훈련 단체의 키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요 세 개, 하지만 뭐 주로 뭐 네 개, CCC 주로 이렇게 쓰죠. 전도하고 양육하고 확립해서 파송한다. 맞거든요. 그러면 선교단체에서는 왜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부터 이해되겠죠. 선교단체에서는 왜 되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 지역, 나이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이다, 서울대학이다 안에서 제자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되는 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교회에 연결될 때는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회 배경이 아니라기보다는 주로 어떤 배경인가 하니까 선교단체를 중심한 1대1 사역이요. 이게 열쇠거든요. 이 세 가지가 선교단체의 키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하고 맞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 목자란 말이 왜 나왔냐면 1대1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르친 사람은 목자 이라고 목자가 사람 자기 보고 양이라고 어떤 면에서 맞는 말도 아닌데 그렇게 써야만 1대1 양육이 가능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뭐냐냐 목자가 시킨 대로 하는 게 성령의 인도라고 가르칩니다. 또 그렇게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니까 또 그 일리잖아요. 앞에 배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맞지. 여기 석관된 사람들은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로된 최규선 장로와 그 부인 최윤정 그 부부가 CCC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지 딱 듣고는 답낸 거예요. 아니다. 그럼 막 CCC에 충격받았죠. 그만두고 나와버려. 다락방신까지 안 합니까? 지금까지 하는데도 보면은 그 부인은요, 간혹 그 메시지 보낸다 보면은 자꾸 물어봅니다. 어떤 거는 물어볼 것도 아닌데 물어봐요. 그게 이제 왜냐면 습관돼가지고. 자꾸 이게 오래 그 훈련 받으니까 그 자꾸 물어봐요. 어떨 때는 막 공항까지 따라 물어보는데 뭐냐 다시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요. 나도 모르게 사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화가 살라요. 아니 이런 걸 가지고까지 물어보냐. 이랬더니 본인은 얼마나 섭섭합니까? 기도할 자기는 이제 인도받으려고 물어보는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런 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냐 이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똑똑해가지고 성공되어지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비난받습니다. 지금까지 안 똑똑해서 비난 안 받아도 다행인데 여러분이 똑똑하면 되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이제 양도하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다. 그걸 왜 그냐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교육자를 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꼭 선교단체에 꼭 지적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무교회가 되어지기 쉬워요. 무교회 아닌데 무교회가 되어지기 쉬워요. 교회 조직이나 당회다 뭐다 이런 게 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막 거슬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훈련 많이 받은 사람은 당회 이러면 거슬리면 당회가 뭐고 전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제자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교육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면 앞으로 많이 올라오는 대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앞으로 시간 지나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평신도들은 거의 다 대졸인데 전에까지만 해도 무식하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됐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얘는 거의 대졸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노인 성도들은 거의 다가 이제는 훈련도 많이 받았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어디가 다른가 하니까요.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자기가 전도를 하고 양육하고 확립 파송하는 까지 하는 게 재밌는 거요. 사실은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크든 작든
만들어진 단체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미 단체는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엄청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의 만들어진 단체가 거의 어떻습니까? 영구적이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대학에서 제자사역하면 이 사람들 졸업도 하는데 이 졸업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자사역에 파송해보면 끝나버리면 위에서 본부에서 책임지는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중심에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에도 아마 눈치가 보니까 여러분이 각 교회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뭔 지시를 강하게 내리는 거 하니까 다락방 전체에다가 중직자를 많이 세워라. 이렇게 하니까 당장 누가 갈등이 오냐? 중직자들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세워 올려놨는데 보니까 내가 몇 명 안 세워서 100씩 있거든요. 다시 더 올리라. 이러니까 중직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세우면 안 되는데 아직. 근데 세워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장로님들이 다 내가 말하니까 그분은 못하고 마음속에 막 심한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워라 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아직 안 되는데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어차피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내가 무슨 단어를 썼냐. 대사면, 대통합, 대행진. 제2의 시대를 만들어라.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 똑똑하잖아요. 탁 알아듣더라. 아, 대사면. 사람이 그런 데도 있어야 된다. 시간표 따라서. 예를 들어서요. 동생은 장로가 되고 막내까지 장로가 됐는데 큰형이 장로가 못 돼서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도 문제가 옵니다. 그게 뭐 대수냐 하지만은 가족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 교회 조금 모자라고 예를 들어서 좀 못 배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내일 죽어주면 되는데 안 죽잖아 이게. 그리고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거는 도대체 저 사람은 아닌데 좀 아직 이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이래 빼고 아닌 거 빼고 저런 거 빼고 다 빼버리면 결국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러면 현재 있는 단위가 완벽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러면 그게 바로 교회의 눈에 안 보이게 무너지는 이유가 돼요. 그리고 이걸 장로님들이 알 수가 없죠. 지금도 내가 하라니까 했지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어차피 돼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어떤 사람은 나이를 치르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어떤 사람은 특별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위해서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 사역을 잘하니까 그게 맞춰서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게 원칙이지만 그게 원칙대로 다 됩니까? 교회는 그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렵고 제일 쉬운 게 교회예요. 여러분 당장 사역해보세요. 앞뒤 사방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교회는 이미 만들어진 단체라. 당에 있고 재직회 있고 기관 있고 주일학교 있고 구역이 있고 미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깊이 의식하지 못하면 사역하는 것마다 걸린다 이래요. 그러면 걸리는 그게 원칙인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초월해버리고 해버리면 지속도 안 되고 문제가 벌어져요. 여기에 오늘날 교회를 깨닫지 못한 제자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꼭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못난 사람도 자기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는데 그 사람 집에 가면 또 아버지요. 그 밑에 훌륭한 아들, 딸들도 있고요. 이런저런 거 다 합치면 교회 문제는 작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원수 삼지 마세요. 그거는 군대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는 됩니다. 천하 없는 원수라도 몇 년만 견디면 졸업해 나가거든요. 아무리 더러운 놈이라도 누가 쳐다 안 보고 있으면 3년 안에 나가요, 군대는. 그렇죠? 직장에서도 막 더러운 놈하고 말 안 하면 여기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가든지 생겨, 일이.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래 되는 게 교회. 그게 교회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개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자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버린다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많이 세워라. 많이 세워서 기도하게 만들고 끌어올리고 키우고 기준이 모자라면 도달시키고 그게 훈련이지. 그렇게 해서 많은 지역의 제자를 중직자를 세워서 전도운동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장로를 한 명 세워놨다 이러면요, 쉬운 예로 교회 뭐 이거 하자 할 때는 신경 쓴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장로를 100명 딱 세우면요, 뭐 하자면 100명 신경 씁니다. 하든 안 하든. 그게 얼마나 큽니까? 세계복음은 언제 할 겁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제자 사역을 교회에서 실패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역도 실패해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목사 한 사람이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시간 가면서 목사의 원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목회입니까? 나오죠. 여러분 틀린 사람도 있고 안 맞는 말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그걸 다 이렇게 칼질해 놓으면 거기 전부 원수가 돼서 있든지 딴 데가 있든지. 그러면 못 견디면 나가잖아요. 그게 언제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럼 언제 교회를 크게 만들어 언제 선교하며 어떻게 제대로. 여러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교회 다 교인 500명 이하 가지고는 선교 마음대로 못합니다. 목사님이 강하게 선교하자고 부르짖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힘듭니다. 교인 사실상 1000명은 넘어가야 선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인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데는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안 생깁니다. 교회 안에 내부 살림이 매일 딱 모자랄 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실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교도 하면 못하고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당 하나 지어놓으면 그 비 갚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부도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험 드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교회는 늘 시험 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늘 시험 들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늘 교회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부흥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한국 교회사에 보면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늘 쪼개졌어요. 그거 안 쪼개진 교회들은 대성장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객관성이 없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래까지 계획적으로는 교역자니까 이렇게 나오지 평신도 입장에서 볼 때는 교인 한 명이 한 명이 자기 나름대로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못 배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고요. 또 밖에 나가서 사업을 크게 안 하고 조그만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교회는 이 단체가 이 사람을 직분을 안 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꾸다고 없어지는 데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제자 훈련의 불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3가지를 한 거예요. 뭘 했냐? 하나 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자 훈련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 되는 훈련을 뭘로 했냐? 기도로 가지고. 이것부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을 기도로. 여러분도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교회가 전체가 하나 되는 기도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뭘 했는가 하니까 많은 작은 모임들, 우리말로 말하면 팀 구성이죠. 팀 사역이 초대교회는 다 이루는 거예요. 곳곳마다 팀들이 쫙. 이게 열쇠라니까요. 그리고는 초대교회는 중직자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중직자들이 지역마다 쫙 깔린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중직자가 지역마다 깔렸다니까요. 그리고 제 말을 여러분 교역자인데도 이해 못하면 기도도 달라져요. 그래서 왜 제가 해외에 중직자부터 세우느냐. 그래야 교회가 돼요. 예를 들어서 독일에다가 한동훈 장로를 장로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왜 이해를 못하냐 처음에 그랬어요. 자, 그 사람 세워놓으니까 돈을 달라 합니까? 뭘? 자기가 노력다가 집 짓고 아파트 사고 교회 만들어가 렘넌트 다 모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잠자게 만들어주고 애들도 돈 너무 가볍게 볼까 싶으면 돈 조금씩 이렇게 받고요. 일부러 그렇게 운영도 하고 그 받은 것도 또 도와주고 그 장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당장 여러분 교육자 내보면 교육자 생활비가 없는데 당장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육자 안 하고 어디 해외 가서 일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없는 것처럼 다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작은 것 같아도 사람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요. 끊임없는 큰 무리들이 왔다 갔다 전부 다 있습니다. 교회는 자세히 쳐다보면 종합입니다. 다 있어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부터 먼저 기억해야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는 시야가 딱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에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첫째 그 사람의 의견일 수 있거든요. 존중해야죠. 또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반대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러브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그 질이 들어가 그런 식으로 나오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받기 원하는 걸 12조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받기 나오는 사람 막 선물 공세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로 때우는 사람이 있고 각각 지 수준대로 놉니다. 다. 그 어릴 때부터 가진 캐릭터 우리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업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뭣도 모르고 어릴 때 외국을 딱 가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날 보러 오잖아요. 오면은 아무래도 큰아이가 말이 좀 더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손자인데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 손녀 여기 이제 나이도 1살 작으니까 걷는 것도 좀 힘이 들 거 아니에요. 여기에 뭐 아무것도 모르게 다 아는가 봐. 저 할아버지는 오빠를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이렇게 호텔 같은 데 보면 다른 미국 가서 호텔 2층에 보면 이렇게 밑에 보이는 2층이잖아요. 거기서 또 내다 보니까 우리 손녀가 나를 보더니 반가워서 막 오다가 내가 내려가니까 탁 돌아선 거 있죠. 지단은 이제 자기 정체성을 상하게 할아버지는 나를 안 좋아하지.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아차 싶더라. 그래서 내 일부러 만날 때는 따로 데려오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떨 우리 먼저 만 이렇게 하고 이 애들도 벌써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라는 거, 자기에 대한 사람. 그게 한 번은 우리 손자 내보고 탁 묻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할아버지 내 사랑해요 물어보더라고. 탁 물어보는 거 다 심각하게 탁. 그래서 사랑한다 그랬거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그랬거든. 정말이야 돼 그러더니 안심됐다는 시 다 알았다. 이 애들도 그런데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애들 표시가요 다 이렇게 사람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애들도 이렇게 보면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는 뭐 우리 뭐 비서실에 애들 온다 뭐 이러면 뭐그 김용기 비서 딸려 오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얘는 내만 보면 얼굴 돌려. 여기도 그 스타일이라. 그러다가 내가 안 보면 뚫어지듯이 봐. 뚫어지듯이 보다가 내가 돌리면 바로 돌려. 요거는 조금 이제 IQ가 높은데 아마 이렇게 자기 표정 관리 하는 체질이지. 그럼 걔가 내를 싫어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한번 내가 손을 잡았더니요. 찬스 완듯이 지가 더 세게 잡더라니까. 그 말은 마음속에 이런 거야. 그런데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열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러브콜이 시비를 걸고 어떤 사람 욕하고 뒷말하고. 이 부교육자들이 그런 데 속아버리면 여러분들 사역이 안 되집니다. 절대로 그거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그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한때 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 사실이 이해되고 난 뒤에는 막 어지간한 사람 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은 무조건 그냥 봐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 뭐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지요. 있지만은 충분히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의 사역이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히.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개인과 복음입니다. 이 사역을 제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역을 제일 잘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자꾸 꾸미고 하는 게 어렵지, 숯불을 종이로 싸가지고 언제까지 싸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교역자가 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쉽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 말고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상대방에게는 전달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느냐? 전달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려라. 다른 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진짜 복음을 누려라.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을 살려내고 여러분에게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붙은 사람들이나 만난 사람이 또 혹은 전도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누리게 돼요. 진짜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말합니다. 바울 보세요. 모든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래 돼버려야 됩니다. 진짜 답이 다 나와버려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동안에 공생에 소문 답 다 나와버려요. 그동안에 자기가 율법 배우면서 느꼈던 갈등 답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구약이 가진 언약 답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숨은 영적 문제 답 나와버렸어요. 바울은 사실은 중요한 병도 있었다고 합니까? 그 답이 딱 나와버려요. 이래 돼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내 편, 네 편도 아닙니다. 완전히. 이러면은 어느 정도가 자기 문제들이 전부 발판이 딱 돼버려요. 이렇게 돼야만 담나진 겁니다. 그러고는 발판이 되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전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한 명만 만들어도 여러분 대성공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친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면 실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답이 딱 나와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되냐는 겁니다. 복음의 답 나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상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 렘넌트 7명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누가 준지는 모르겠어요. 렘넌트 7명이 분명히 복음으로 답을 준 거예요. 누가 준지 모르겠지만 그게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한 명만 키워도 대역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만 나오면 한 명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나잖아요. 납니다. 여러분들이 큰 일을 많이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억지로 아니고 그 중에서 복음 받은 사람의 답을 다 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기에 답 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어떤 평신도가 만나는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고요, 실제로 많은 전도를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에게 물어봤다네. 우연히 탁 만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래? 그 부인은 그렇게 사람을 잘 전도하고 열매 잘 맺냐 물었더니 그 남편이 내보고 얘기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세 가지밖에 안 합니다 하더라고. 뭡니까? 절대 밖에도 안 나간대요. 그럼 어떡합니까? 밖에도 안 나가면. 밖에 나갈 때는 딱 사역할 때만 나가지 안 나간대요. 늘 집에서 아이들 챙기고 뭐 책 보고 기도하고 이거만 안 돼요. 그게 첫 번째래요. 그리고 언제든지 전화보면 집에 있대요.
그런데 나갔을 때는 반드시 전도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거의 가는 데가 없대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을 뭐 그렇게 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항상 집에서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엄청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역자입니다. 교역자가 평신도보다 못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평신도가 자꾸 일어나는데 교역자가 그런 메시지도 뭐 이렇게 되면 너무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메시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역사 일어나듯이 정말로 메시지 체험하면 그때부터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의 뭐 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큽니까?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랬더니 사도행전 2장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조그만한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교역자 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 아무리 바빠도 다른 시간은 줄여도 이거는 만들어라. 메시지를 체험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 사역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막 꼭 나는 유목사님한테 듣기 싫다. 그러면 다른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메시지에 대한 체험과 기도와 이게 있으면 쉽게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러면 소수를 만들어도 역사는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제자훈련은 이거라니까요. 소속과 응답입니다. 당신이 소속된 데서 응답을 받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를. 나에게 뭐 잘해주고 뭐 이 상관없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역자는 절대로 남의 말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남의 말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막 전략상으로 남의 말 좋은 것만 하느냐?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는 아니라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교육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좋은 게 먼저 보여요. 그래야만 나쁜 거는 그 다음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패하려고 하면 나쁜 게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에 대해서 약간 말한 거는 반드시 그 말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인간적으로도 손해입니다. 그래야 도는 건 어떻게 도느냐? 전부 못으로 딱 박혀 돕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평신도들이 말하는 거는 저끼리 우왕좌왕하다 마는데 교역자가 한 말,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 딱 했다. 그 말은 딱 돌아서 대못이 딱 박혀요.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제자훈련은 이제 실패입니다. 이미 실패해버린 거예요. 끝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메시지 할 때라든지 뭐 할 때요, 다른 사람들 안 좋은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은 교역자들 가운데, 많은 신자들 가운데 큰 습관이 남의 말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굉장한 중요한 사역을 놓치게 돼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남의 말을 꼭 이렇게 꼭 한 번 해야 일단 혈액이 도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막 칭찬하면서도 한다니까. 칭찬하면서 남의 말을 한번 해야 이제 원상이 이게 신진대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내가 남의 말 좋게 해야지, 그래야 성공하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래 말하면 실패하겠지, 부정적이잖아, 이래,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눈을 떠버리면 교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숨겨진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육자 제대로 된 세 번째 자격입니다.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 같아도 여기서 혹시 여러분을 떠나가는 사람도 축복해 주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야 돌아오지. 떠나가는 놈 저주해 보면 오지도 못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렇다 막 우리 교회 오면 그는 막 할렐루야 가면 막 나쁜 놈 막. 그리고 내게 좀 도움되는 말 하면 막 성경 충만 조금 하면 막 이 새끼 막 그러죠. 이런 식이잖아요. 말은 그래 아주 그 표현 내용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가능하면은 그런 하지 말아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남의 약점 얘기라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뭐랍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덕이 안 되는 얘기라든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믿음에 손해주는 얘기라든지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잘못된 걸 그만 가만히 덮어두란 말입니까? 저는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 이 복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기 위함이라. 세 번째, 미래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아까 말. 그러면 가만 놔두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악인을 향하시느라. 같이 다 봅니다. 그러나 전에 뉴스에 보니까 눈이 뒤에 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입니다. 모든 사람은 눈하고 얼굴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은 밖에 하고 다릅니다. 밖에는 막 찾아가서 말씀해오라 뭐 달다. 교회에서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그거는 교회에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전체가 모여 기도하고 말씀 받고 교회는 전체가 모여가지고 그룹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럼 교회에서는요 자기들이 이제는 그 많은 직분자들 중심으로 지역마다 제자들이 모이고 이게 교회지 일반 선교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그렇게 하면 했다고 해도 성공해도 더 문제 많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느 날 보면 여러분 주위에 제자들이 쫙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밖에 없어. 너무 역사에 나서 여러분이 혼란이 날 수 있거든요. 그거 안 일어나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 말이 진짜입니다. 굉장한 역사에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왜 자꾸 이 평신도들 막 간정 보내달라고 내가 될 수 있으면 그만한 이유가 평신 자고 돌아다니다 보면 이상하게요. 바람 들어가 버려요. 그 나쁜 바람은 아닌데 그 바람이 아주 센 바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되지거나 거기에 대한 반대인 일이 생기면 우울증도 오고요. 문제가 와요. 그 사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하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 주일학교, 구역. 여기가 굉장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키울 때 당신 구역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아라. 네가 주일학교 들어가서 제대로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라. 그리고 기간이 뭐냐? 정말로 당신이 들어가서 그 기간이 기도하게 만들고 선교하게 만들고 전도운동이나 하도록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부분들을 말이지 내가 뭐 하니까 누가 반대합니까? 기관에서 내가 뭐 하는가? 주일학교에서 내가 뭐 하나 구역 그럴 수밖에 없죠. 교인 정해져 있는데 성가대 해야지요. 교사 해야지.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세 개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교회의 장점인데 모든 교육자들이 그걸요 단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걸 살려야 돼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부교육자 가운데 아주 똑똑한 사람 하나 있으면요 교회 금방 살아납니다. 똑똑 안 해도 약간만 성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에 마음만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소속된 그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교회에 소속된 게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조금만 이해해 버리면 굉장한 밭이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 이 세 가지를 조사를 딱 해보니까요. 전도하러 어디 가냐 할 것도 없어요. 황금밭이 바로 기다리고 있어요.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들, 그만둔 사람들, 아버지 부모님은 교인인데 주일학교 잘 안 나온 사람들,
구역에 구역 예배 옛날 참석도 하고 교회 왔는데 그만둔 낙심된 자들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 찾아내니까 그야말로 뭐 종이 가득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잘 안 믿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갔거든요. 찾아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이 사람들 어떤 사람 충격받아 완전히.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요. 교회가 막 확 살아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지어 어떤 교육장에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근히.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은근히 못 가게 해요. 이러면 교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주의라고 구역 이런 부분에 응답을 받도록 안내를 해줘야죠. 왜냐? 여러분 교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한 파트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기간과 주일학교 구역이 안 만들어져도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를 여기서 응답받기 만들어요. 네 번째입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제일 좋은 교역자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시키는 것이다. 전도에 대한 이해를 바로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는 제자 나올 때까지 한 지역을 꾸준히 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시간 없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거기에서 언제 그만두느냐?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제자를 확립시켜 놓고 딴 데 가보세요. 여러분은 하늘의 대축복을 받게 돼요.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걸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완전히 뭔 말이냐? 여기에 대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제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놓고 뭐냐? 부흥시키려고 하거든. 부흥이 그렇게 됩니까? 그러놓고는 교인들 오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옵니까? 못 오는 거지요. 여러분 한 명만 정신 차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살아나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분명히 체험했어요. 아무리 안 되는 교회 가서도요. 딱 제자 찾는 사역을 해요. 목사님이 뭘 원하는가 알고 심부름하면서 얼마든지 됩니다. 내가 개인이 전도하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내가 개인이 전도하는데 불평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집 식구만 하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맨날 12시 되잖아요. 그때 통행금지에서 땡 하면 들어온다 했어요. 내가 보고 맨날 한 소리가 뭐 또 다른 전도사만 다 한 거라는데 뭐 때문에 당신 뭐가 당신 뭐 전도사가 하면서 맞지 말은 맞지. 어? 조은택 전도사 봐라 늘 그렇게 집에 계시고 늘 잘 은혜롭게 잘하는데 뭐 당신 뭐 맨날 그러더니 진짜 뭐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진짜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어렵게도 하지 말라니까요. 제자 나올 때까지입니다. 그것도 내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어떤 사람 내 제자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래서 칼을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이 시기합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내 제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 보면 여러분 인기 100%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구역 살지, 기간 살지, 주력 살지, 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 숨기짓는 중심을 해서 현장을 자꾸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가보고 신경 쓰고 이러면요. 진짜 거기에 성경의 능력 다 회복됩니다. 이 체험을 교육자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시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마음을 안 썼을 뿐이요. 오늘 지금 현재 여러분 지역이 어딥니까? 없잖아요. 거의 다. 그죠? 캠프 가자 못 갑니다. 그게 아무런 솔직한 말로 열매 안 납니다. 교회 붕업 상관없어요. 멀리 볼 때 교인들에게 도움도 되고 깨달음도 있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육자들 전부 자기의 현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오늘의 현장이 다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어려운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교육자로 해서 개척 시작했는데 내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훈련을 시키려니까 시간은 걸리지. 교회는 조그만하지. 어떻게 했나? 내 나름 지역을 딱 정한 거예요. 정해놓고는 어떻게 했냐? 시간 나는 대로 간 거예요. 시간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요. 교회 목회하니까
목회 안 할 때 차라리 낫지. 목회를 하니까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 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주일 설교해야지, 수요 설교해야지, 금요철에 해야지, 신방 가야지, 다락방 서른 군데 뛰어야지. 어디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약을 한 거예요. 외대. 그러면 틈날 때마다 외대를 참으러 갔어요. 거기에서 제자 나왔어요. 그만뒀어요. 제자 나오면 끝이요. 그 다음 어디 갔냐? 동아대를 갔어요. 틈날 때마다 토요일 참으고. 갈 때 가기 싫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갔냐? 차 타고 놀기도 하는데 저 동아대학 뒤에 가서 구두산 구경해야지 한 바퀴 돌고 그러고 가서 그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구경부터 먼저 하고 들어갔을 때. 그 나가 동아대학 해봐 앉아 있어 보고 앉아만 있어 역사를 나. 왜냐 누구의 전도를 될지 모르겠더라. 왜냐 일반 사람들 지금 각 선교단에서 전도 주고 전도하고 사형님의 영제 그건 누구나 하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는 내가 아닌 것 같더라. 성령의 인도 아니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아니라는 생각.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동아대학 그 밑에 그 벤치에 떡 앉아있으니까 누가 옆에 턱 앉아요. 그래서 내가 첫 묻는다는 게 당신 여기 교회 나가냐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 당신 얼굴이 진짜 사람이 깨끗하게 교인같이 생겼다네 이랬거든. 저는 취미 없어요 이러더라고. 저는 취미 없어요 이러더라고. 내가 할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아. 자기 인상 좋다는 자기 인상이 진짜 나 교인인 줄 알았더나 교회 나간 줄 알았더니 저는 취미가 없어요 이러더라고. 그래. 그건 취미가 아닌데 이거는 이러니까 저는 취미 없고요. 취미 있는 친구 하나 있다는 거야. 그래 누군데? 데리고 가요. 얘가 지 친구한테 힘난 거야. 데리고 간 거야. 이게 답이요. 이게 지금 현재도 동아대학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그 동아대학 교수 우리 교회 있잖아. 물어봤어. 있냐? 있다. 지금 장로됐다. 요게요. 다 도와줘. 쫙 씹어내. 그러면 끝.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제자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가도 괜찮다니까. 그렇죠? 이 교회 오면 말씀으로 다 끝나요. 근데 이걸 못해, 교육자. 시간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아무 드는 게 없는데, 온데 차 타고 다 다니잖아요. 찐빵집, 호떡집 다 다니면서. 왜 그거는 못 가냐 말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면 되는 5만 원 때문에 친구들만 5만 원 다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걸 나가라고 그러죠.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일주일 내에 말이죠. 제가 정신이 매세 해야 되고, 가야 되고, 해야 되고, 이런 데 막 몰려 있어요. 그게 제 현장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현장 가고 싶어. 가면 너무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교육자가 못하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칩니까? 안타깝죠? 그러면 사람이 이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벌써요. 그는 뭐 그대로 있으면 되지. 축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참고되는 게 이거요. 선교단체 전략이.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교회 전략 이전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 두 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선교단체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 선교단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좀 복음이 약하다. 영적 메시지는 없다. 그거는 보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선교단체도 성경에 빗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인들만 하면 이것만 찾아버리면 여기다 초점만 딱 맞추면 모든 시간표, 모든 응답, 모든 걸음 다 나와버려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래야 제자 몇 명 하면 그러면 늘 붙어가 돌아다니고 자기 제자가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걸 이해시킬 때 드디어 뭐가 이해되지는 거 하니까 전도의 당을 이해하고 나면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 다른 데는 기근이 지는데 안디옥만 경제 축복을 받았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수한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생활 맛이 나고 부교육자 맛이 나지. 여러분 부교육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 어렵지, 조건 어렵지, 이 땅 다 어려운데 이 맛을 못 보면 부교육자 사람이 찌들리 죽는다니. 부교육자 몇 년 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 길 가면 여정사 얼굴 보면 편한다니까. 딱 편해요. 아니 내가 집사 때 딱 보니 사람이 막 아주 막 여성답더니 막 이 사람이 말이지 뭐 교육자 몇 년 하면 얼굴이 막 찌들리갖고 막 그냥 딱 편해요. 길 가도 검은 가방 들고 다니는 여자들 보면 딱 보면 전도사. 네, 그래, 됐으면 좀 들고 가지 말고 세련되게 하세요. 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좀, 아이고 좀 대화하고 싶고 이러지 너무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서의 사회 속에서 욕이 뭔지 압니까? 목사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팀 구성된 거 보세요. 이렇게 딱 된다니까. 이렇게 만나져요. 어떻게 절묘하게. 이게 전도거든요. 여기 딱이 현장을 갖고 있으면. 현장을 갖고 있단 말은 현장을 찾고 있으란 말이 아니요. 이게 내 지역이다 이 말이 아니요. 거기서 제자 찾는 시간까지만 내 지역입니다. 이 말이 이해됩니까? 나 아직까지 이 말이 이해 안 되는가 봐, 사람들이. 안 돼요. 이 말이 이해 안 되는가 봐요. 참이서 그래 막 붙잡고 막 저끼리 뭉치 다니고 맨날 그래 싸우고. 이제 한 번씩 저끼리 이제 삐지가 나오면 그거 이제 하나씩 건지고. 그러면은 건질게요.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드디어 이러면 다 끝났는데 여러분이 다섯 번째 걸 이해해야 돼요. 전체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파라 알죠? 파라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막는다는 말도 되지만은 전체라는 뜻이 있어요. 태양을 막는다고 파라솔 이렇게 하는 거죠. 태양을 막는다고. 그런데 큰 산 전체를 파라마운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파라마운트. 내가 이거 보니까 저 사상에 보니까 파라곤이라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파라곤 이 말은 모든 방향 그런 뜻이에요. 각도라지. 그러니까 파라를 전체를 이해다. 이래야만 이제는 여러분은 진짜 제자가 일어납니다. 로마 심정 제자가요. 이때 누구를 살릴 수 있냐? 렘넌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체를 봐야만 여러분 후대를 살릴 수 있어요. 전체를 못 보니까 교회 지금 제일로 안 되는 게 뭐냐? 전체를 못 보니까 이 지금 제일 피해본 게 누구냐면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자랐어요. 지금 결혼을 못 하고. 이라고 막 노처녀 노총각천지입니다. 노처녀는 그래도 좀 나아요. 노처녀는 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안타깝다 생각하는데 노총각 보면요 너무 정성스럽게 보여요. 능력 있게 보이고요. 노처녀는 볼 때 우리 이래 보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갑팅고 있더만 마음대로 가지 이래 보는데 노총각 보면요 자식 얼마나 능력 없으면 지금까지 이래. 그래서 각각 곳곳에 RUTC란 말이 이해되지는 거 파라를 봐야. 맨날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내 교회만 딱. 이거는 지금 뭘 못 받는 거 하니까 실제로 복음을 못 받고 나를 보고 우리를 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봐버리면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까지 여러분이 봐줘야 돼. 그래야 훈련도 보내고 전체가 다 살고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다락방처럼 가는 곳마다 갈 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미국 가면 거기도 RUTC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저 어디 영국 가면 거기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OMC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교역자, 모든 목사가 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교역자가 이해 못하면 여러분은 늘 밑에서 눈치 보고 심부름만 하는 사역을 해요. 평생을. 그렇게 됩니다. 그럼 목회해가지고 뭐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여자 목회 성공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여기 뭐 우리 지금 뭐 김어경 목사, 정성점 이런 사람들 보니까 뭐 잘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특수한 분들이고 잘 안 돼요. 그래가 다 그냥 교회 운영 못 하고요. 거의 문 닫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맨날 뭐 의자 다 팔고 막 그래 이게 사역이 안 되지면요 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요 전체를 살리는 교회 딱 제자 훈련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몇 가지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서진들부터 시키려고요.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또 어느 시간표에 거기 맞는 나이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만드세요. 오늘부터 만드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부터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 보고 막 그냥 너무 기해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왜냐? 다 살아나 버리니까. 근데 현장을 아까처럼 그냥 꼭 가는 현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내 말하는 이거 찾을 때까지. 이 현장이 항상 어떤 면에서는 시간 보면 달라질 수 있죠. 왜냐? 찾았으니까. 영세 전부터 영생 주시기로 숨겨둔 자를 찾아낸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안 가면 이런 사람인데 그거는 진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건 착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낳아줘도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자녀 하나님 다 키우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고아원에서 살아도 성공한 아이 있고요. 어떤 사람 부모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살아도 망한 아들 있잖아요. 반드시 이걸 가져야 돼요. 그냥 지금부터 가져보세요. 이 5가지를 눈을 뜨면서 이걸 딱 가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으면은 그냥 자주 안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 기도 속에서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장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가고 있는 장터가 없잖아요. 그럼 장사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장사 가는 데가 없는데. 나는 택시 운전수들 안 가고 모여가지고 하루 시간을 보면 이상해. 돈을 언제 버는지 몰라 그러가. 다니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평신도가 가는 직장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뭐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부터 여러분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현장이 지금 여러분 다니면서 하는 현장인데 이것도 핑계다. 이제 이거는 내가 비서인데 시킬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뭐냐. 내가 지금 현장이 그 호텔이잖아요. 좋다. 이 호텔에 신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신우회 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가만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내가 딱 이 사람들 다 이제는 우리하고 친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보면 그 호텔 가면요 다 깎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비서들이 다 깎아가지고 싸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언제든지 돈을 줍니다. 딱 명절 때 언제든지 절기 때마다 이게 명절 때 혹은 이게 뭐 크리스마스 반드시 이럴 때에 내 개인 돈을 줍니다. 봉투에 너 전 밑에 일하는 사람들, 내 가방도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가 식사 해라 하면서 내게 돈을 넣어줘요. 그 지금까지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기분 좋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요. 이분은 다르구나 하는 느낌. 이분은 목사님이구나. 확실히 우리를 이해하고 위해주구나. 그럼 뭐 심부름식이다. 막 칼 같습니다. 그러면 내 인데 잘하는 게 아니라 비서들이 와도 잘해. 비서들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좋은 조건이지. 그 메이필드 호텔을 꾸며내게 구성해낸 사람이 장도연 씨라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다락방 멤버 가족입니다. 그 김창호 집사 이만을 세울게. 김창호 집사 동서 아닙니까? 그 이장순 집사 모릅니까? 그 사람의 동서 남편이 장도연 씨가 총지배인이요.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인데 내가 지금요 현장을 그렇게 예산을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은 먹었는데 시간이 잘 안 되지 자꾸 핑계로. 자,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먹는 순간에 나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왜 놓칠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해되지 이해되지면 여러분 진짜 끝납니다. 남은 시간표에 걱정할 거 없어요. 능력 없다. 그건 다 여러분 핑계지. 하나님은 그거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 없으면 역사 더 빨리 일어나요. 왜냐? 없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위입니다. 숨겨진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나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걸 붙잡는데요. 이거 되실 때 그렇다니까요. 이러면 제자 사역이 뭔가 알아버리면 밖에서 선교단체에서는 제자 사역과 교회 안에서 하는 제자 사역을 이해해버리면요. 여러분 진짜 열쇠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는가 하니까 개척 가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너무 내가 교만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드려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확신이 있어.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교만하다 할 정도로. 교만 아닌데. 제가 안 교만합니다.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확신 딱. 지금도 확신이 있습니다만 자신 있다. 세계보고마.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가시면 건강만 있으면 확신한다. 그리고 숨겨진 약속을 딱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습니까? 제자 삼아라죠. 이게 열쇠거든요. 숨겨진 거 이게 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뭡니까? 병든 자의 손을 져서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 죽지 아니하며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유되는 역사가 나가는 겁니다. 보호도 있지만 치유되는 역사. 이때서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너희가 권능 받고 영권, 이 다 비밀입니다. 드디어 숨은 응답을. 경제도 숨은 경제 있어요. 로마 16장 25절 숨은 경제. 하나님이 숨겨둔 거, 이게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무에나 주겠어요? 여러분 내가 숨겨둔 거 내 걸 아무에나 주겠어요? 내가 제일 귀중하다 생각을 아무거나 딱 주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숨겨둔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제자 훈련하는 교역자에게다가. 이 제자 훈련하는 평신도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도 숨은 경제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 제일 불경기 때 IMF 때 우리는 빌딩 한 번 다 샀어요. 그렇죠. IMF 때.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은 노무현 정권 제일 어렵다 할 때 우리는 지금 있고 이 지역에 지금 다 샀어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하는 건데. 여러분 경제 문화 하나 숨기는 거 다 했어요 사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주신 방향에 안 가잖아요. 가버리면 간단한 건데 이렇게 중심으로 딱 깨달아 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체이거든요.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보험까지 가지고 막 다 준비된 사람인데 우리 주제가 다 바꿔버리면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현장이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꾸느냐? 지교회라고 하는 미래가 있는 사람으로. 자, 그래, 지교회 있다면 제자들이 쫙 많이 나와버리면 저절로 지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생겨나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해요. 다 바꾸세요. 일단 여러분 모습부터 바꾸세요. 모습이야 참 힘들지만 원판이 그렇게 생긴 거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이렇게 모습부터 다 이렇게 지금부터 싹 다 여교육자들은 운동하시고 어디 뭐 헬스클럽 갈 거 없어요. 집에서 다 하세요.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안 되면 다음 여교육자 수료 때 누굴 데리고 오느냐? 저 임마누엘 장흥교회 가면 TV도 나왔어요. 줄뛰기만 해가 살다 뺀 사람이 있어요. 줄넘기. 그 사람, 그건 아무 데서 살도 아파트 방에서 다 줄넘기, 이거. 줄뛰기 말고 줄넘기. 줄뛰기 그거 딱 하면요. 줄넘기 하면 여러분의 아랫배는 무조건 따뜻합니다. 넘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옷을 두껍게 입으세요. 두껍게 입고 뛰면 땀이 나가 땀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그러면 다 빠집니다. 일단 그래야 건강해야지 맨날 아파가지고 이래
운동 안 하면 아프다니까요. 아파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세계보험을 합니까? 아프지 말고 자꾸 아프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병세도 못 나서 나 갑자기 아파진다. 아프면 뭐 감당 못 해요. 물론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면 되는데 그런 사람처럼 할 말이 안 통해서 뭐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럼 되지. 모습도 하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좀 연구해가지고 좀 옷도 좀 세련되게 이렇게 다 하고 머리도 좀 세련되게 자기 개성에 맞도록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산발해가 다니면 다 바꾸세요. 그래서 사람도 멋있다. 이 바꿔야 됩니다. 그 노력하면 또 돼요. 그래 일단 그 특히 여자들은 멋있어야 돼. 그래서 실수했는 용서 받아 못난 자 용서 못 받는다. 요즘 시절 좋겠다. 얼마든지 개성이겠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말이야. 그 큰 사치 안 해도 있다. 이래 해가지고. 다 전부 오늘부터 운동 시작. 무조건 오늘 줄 없으니까 이 한 자리에서 1000번 뛰고 가다. 그냥 뛰면 돼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거. 말을 바꿔야 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여러분 말이 천냥빚을 져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은 사실 중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교육자는 상대방에게 살려주는 말 이렇게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말 너무 길게도 하지 말고 어떤 교육자가 가면 너무 길게 해가지고 교인이 도망가요. 교육자를 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한 집에 가가지고 너무 길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아유 정상 좀 더 이다 이래야 되겠는데 막 속으로 안 가나 싶어. 그 사람이 여러분 왔다 하면 기도 시작하면 주여 빨리 가게 해옵소서. 이래가 어떻게 세계보험화 돼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네. 갔다 몇 시간이라. 그게 마음을 하려면 할머니들은 그냥 돼요. 그것도 맞춰서 해라니까요. 할머니들 찾아갔다 무조건 몇 시간씩 있으라니까. 또 이제 그러지 멀쩡하다 바쁜 사람들요. 엘리트일수록 바쁜데 그 시간 길게 가면 안 돼요. 간단해. 저는 예전에 다락방 집에 가면 30분 이상 안 해요. 30분도 길어요. 간단히 딱 한 메시지 주고 말지. 그걸 막 길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뭐 잔치 뭐 열렸다. 혹은 뭐 그 개업한다. 딱 메시지 10분이면 돼요. 그래야지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 부교육자 하나가 막 그거 하더라고요. 개업에 와가지고 막 설교 막 메시지만 1시간 하더라네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미치겠더라고 완전. 뭐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옷까지 걱정한다니까요. 보고 싶은 교육자 이래야지. 오면 겁나는 교육자. 그리고 어떻게 세계보면 됩니까? 참 만나면 속이 시원하고 그리스도가 느끼지는 게 이래야 되는데 만나면 너무 시험 드는 교육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도 사역을 못 해. 보면 그래. 거기 사람이 그 간편하게 이래서 너무 이렇게 말도 길게 하면 안 돼요. 독하게. 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내 그 참 좋은 분인데요. 이분은 교회만 갔다 하면 교인 줄어. 교회가 안 돼. 막 싸움 붙고 나중에는. 이게 왜 그런가? 저분이 참 좋은 분인데 중심이 너무 깨끗한 분인데 왜 저럴까? 내가 친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 교회 가보고 알았다니까요. 볼일에서 갔더니 뭐 결혼식 한다고 했는데 뒤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앉아 있었는데 한 40분 했다니까. 그럼 내 앞에 하고 있을 때도 갔거든. 그럼 내가 옆에 그 교육자한테 야 뭐 아주 설교 언제부터 했냐 했기네.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한 30분 했다니까. 못 말리겠대. 그러다 침 튀기면서요. 막 뭐 부흥이 합니까? 너무 결혼식에 막 두드리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말을 사람이 좀 맞춰서 딱 이렇게 조금 모질게 해야 돼요. 그게 아시기에 이게 낫지. 뭐를 막 사람이 지루해가 몸을 털고 말해. 그렇게 뭐 그 개업 예배 너무 길게 하고 세진자 일나 가고 일하더래요. 손님 왔다가 그 말을 조심해서 말을 다 듣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말은 다 전달됩니다. 특히 여자들 말 절대 하지 마. 다 합니다. 전달할 때 절대로 하지 마라 했다 말까지 전달합니다. 이거는 비밀이다 하면 다 전달. 그래서 바람는 말에 천리 간다는 거예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마음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심이 딱 하나님이 있으면 다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한 명이 이렇게 하면
다 살아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여교육자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지금부터 찾아라. 찾는 데는 안 가도 돼. 지금부터 생각하면 돼요. 갈 때 많을 겁니다. 한 번 안 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너무 따라다니는 이런 거 말고 그는 간 게 아니에요. 딱 한 지역으로 기도하면서요. 딱 차근차근. 한 달에 한 번 가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사요. 교회 살면 부교육자 교회 살리는데 어떤 담임 목사 싫어하겠어요? 부교육자가 제자 살리고 사람 살리는데 어떤 당회원이 싫어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여교육자 모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여종들을 귀하게 보시고 한 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시며 눌리고 답답한 일이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며 귀한 종들에게 제자의 문을 열어주옵시며 응답의 문을 여사 영적으로 힘있는 사역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